오늘 저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3번 외쳐봅니다. 시작.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다윗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둘러싸여 쌓여 있습니다. 내 마음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첩첩산중의 위기 가운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37편 시편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한 번 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지금 이 말씀은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비슷한 고백을 한 신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이 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기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도요, 우리 큰아들 태어날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애는 살아있냐? 막 전화가 오시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나 기쁩니다. 기쁨의 대상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대요. 예술하시는 분들, 예술하는 일을 하면서 예술가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기쁨이 대상이 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기쁘죠. 어떤 사람들은 학사하고 박사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학위를 따는 거,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 영어로 젊은이들이 쿨하다는 말 많이 써요. 쿨하다, 시원하다. 우리나라 말로 쾌짜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자로 쾌짜를 찾아보면 빠를 쾌,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하다,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 쾌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기로 마음먹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소원을 네게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실까요? 3가지 쾌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쾌. 우리를 상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상쾌한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하다는 것을 영어로 refresh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외국에 가면은요, 밖에 있다가 예를 들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때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한 다과라든가 손을 닦을 수 있고 시원한 드링크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아예 리프레시하는 장소라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어느 지역에 가서 피곤하니까 리프레시, 상쾌하게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앞에 철야 예배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우리를 상쾌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우리를 어떻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간지라. 다윗 주변에 악한 자들이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상쾌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상쾌한 영혼, 다윗이 수금, 오늘로 치면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자 귀신 들렸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왕이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상쾌해질지어다. 우리가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악한 영혼에 들린 자들, 세상에서 외롭고 슬프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는 믿었지만 슬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 사는 자들이 상쾌해질지어다. 이 상쾌라는 말이 재밌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상쾌해지고, 엄마가 상쾌해진 모습을 보면 아들이, 딸이 봤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배당에 갔다 오면 상쾌해진다. 나도 엄마만 보면 상쾌해진다.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이 철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상쾌함이 아내에게 전이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상쾌함이 자녀들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죠. 만약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영과 혼과 육이 상쾌해집니다. 리프레시해집니다. 마귀가 아무리 괴롭혀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뭐 이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회사 사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종교회 전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상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선교학회에서 5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또 총장님이 와가지고 6층 세미나실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의 종들이 너무나 웃으면서 이분들을 맞이해 주니까 기쁘고요. 요즘에 과일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수박을 주니까 학술대회에서 수박 주는 건 처음이라고. 이분들이 쉬는 시간에 수박을 먹더니 막 상쾌해져가지고요, 저에게 와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이런 학술제는 처음이라고. 장신대에서 MDB, 석사과정인데요, 목회학 석사하는 학생들이 2명이 왔는데 저한테 와서 교수님, 이렇게 난 학술대회가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다고, 앞으로 학술대회 매번 참석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지도 교수님, 장신대 교수님이 학술대가 다 이렇지가 않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웃는 모습에 정말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기뻐하고 상쾌한 모습을 그분들이 전이받아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상쾌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마귀가 요동을 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피곤한 가운데서도 상쾌하게 만드는 역사가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5절 말씀 예의 주시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상쾌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초에 나오신 성도님들 얼마나 한 주 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더우셨고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도 많았죠. 이것저것 기획하시고 또 일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야훼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 상쾌함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상쾌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기도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정해진 마음, 올바른 마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상쾌함이에요. 상쾌함은 주 앞에 나와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리프레시, 다시 하나님의 신선함이 깃드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유쾌해진다, 상쾌해진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만 보면 달라붙는 거예요. 지난 월화수목금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신 거 압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려고 애쓴 거 제가 압니다. 2사람 빼고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시달리지만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쾌해질까요? 제가 단언컨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빨리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나 봅시다, 내지는 주여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짧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요, 나기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성령을 의지해서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이 성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둬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심령이 쪼개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분석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 잘하시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오늘 음정이 불안하네, 왜 저런 곡을 선곡했을까, 이러려고 판단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앞에 엎드리고 낮아져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예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가 정한 영,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쁜 삶, 유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쾌하다, 상쾌하다, 이것은 깨끗함 속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는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쾌하게,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어떻게 해져요? 유쾌해진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정한 마음이 예수 안에서 상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유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보세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요, 유쾌한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상쾌한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2022년 8월 오늘 며칠입니까? 할렐루야.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만약에 17일이라면 18일이라면 과거라면 쭉 돌이켜 보십시오. 8월 한 달, 나아가서 지난 7월 달 더웠죠. 그리고 6월 달, 올해, 작년, 만약 내가 40살이라면 지난 40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과거의 삶, 지나왔던 후회될 것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정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데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순복음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모든 죄들이 깨끗이 절단되고 예수 앞에서 상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나 죄 짓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거고 범죄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리프레시, 상쾌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명쾌한 삶을 삽니다. 명쾌한 삶을 삽니다. 명쾌입니다. 상쾌함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명쾌한 것은요, 성경 안에서 답을 명쾌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해라, 말하라, 분명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죠? 죄 짓지 말아라, 아주 명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죠? 명쾌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아주 명쾌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사랑하는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쾌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그 다음부터 발전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가 없고 나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졌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잘난 체 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금종의 모든 성도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를 선포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아주 명쾌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내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국류를 얻지 못했던 자였는데, 죄에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명쾌하게 아니야 아들아, 아니야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넘어질 때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네가 힘들고 명쾌하게 결정 못 내릴 때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될 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결정하지 못할 때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소망을 품면 내가 명확한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명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쾌하신 하나님 앞에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국률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걸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 퍼즐을 맞히는데 우리 어른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할지 모르고 저렇게 할지 모를 때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는, 어른들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명쾌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신뢰했던 사람이 어떻게 샥 바뀔지도 모릅니다. 나를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명쾌한 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명쾌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시작.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명쾌한 답을 갖고 계신 예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쾌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껌껌합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는요, 에어컨을 켜고 또 예를 들면은 세탁기를 돌리면은요, 아시죠? 두꺼비 집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핸드폰이나 있어가지고 불을 켜면 이 두꺼비 집에 가서 올릴 수나 있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촛불 찾으면 촛불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이게 두꺼비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버지는요 집안 구조를 다 아니까 저희들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땅을 더듬으면서 두꺼비 집을 찾아가서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껌껌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면 껌껌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명쾌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불입니다. 껌껌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제가 인용했던 말인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3절 좀 길지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명쾌하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쾌합니다. 마귀하고 영적 전쟁한다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명쾌한 답을 갖고 계심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명쾌하게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명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통쾌. 주를 기뻐하는 자들은요 우리 인생의 통쾌함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통쾌함은 승자의 마음입니다. 이긴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delightful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통쾌하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통쾌함을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소원이 한두 가지 이상은 있죠.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통쾌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 통쾌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두 번째,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뺏어가고 통쾌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주눅들게 하고 막 지지멸멸하게 사는 거, 이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서 정말로 우리 영적인 인생에 통쾌감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잘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합니다. 근데 마귀를 안 쫓아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저리 가세요. 예배도 저리 가세요. 귀신만 쫓아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시고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서 참된 통쾌감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평안. 예수님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참된 평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2살쯤 되면 3살쯤 되면 엄마를 떠나서 유치원 비슷한 데 갑니다. 호주에서는 킨더가든이라고 그래서 아직 유치원 되기 전에 어린이집 같은 데겠죠. 그런데 보냅니다. 그러면요
안 떨어지려고요. 한국, 호주 아이들, 세계 어느 나라에 온 아이들 똑같습니다. 처음에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살, 3살짜리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죠. 초등학교 가면 하기 싫은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도 합니다. 그리고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분위기에 사람들을 만나서도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지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통쾌한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요만큼이라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능력이 한 이만큼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 담대하라. 이유는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파워가, 능력과 힘과 권세와 그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쫓기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바울의 고백처럼, 아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따라해볼까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통쾌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37편 4절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울림이 대단히 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라. 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나왔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상쾌해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들끓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습니까? 환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명쾌한 답을 찾을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이 있고 힘들고 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눈물이 있지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아니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쾌한 삶을 살지어다. 이 에너지가 우리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히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